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구약 273쪽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려지는 씨와 같게 대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평생을 말씀대로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신앙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 말하기 전에 너희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푸는 건데 새로운 언약인데 가나안으로 보면 기업 없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들어가나,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어떻게 받나, 그 내용이 신명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라 길게 잡았는데 성경적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른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가 그 근거와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선민이고 성민이니까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선택된 성민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을 받고 입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11절 말씀과 같이 명령, 규례, 법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주님이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우리 가족이, 가문이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구별.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너 내 거래 그렇게 하신 거야. 성민, 특별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기업은 재산 소유예요. 하나님의 재산의 백성으로 택하셨대. 이 택하다는 단어는 그냥 야 뭐 공책 하나 있니? 뭐 볼펜 하나 있니? 책 있니? 그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 그게 택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사도 바울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이렇게 택했대. 100명 이게 아닙니다. 누구 100명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쓰는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성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성민.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는 내가 종교를 무슨 종교를 가질까? 교회가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주님이 너 이렇게 하셨대.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 그 택하심의 과정을 7절에 보니까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셨대. 우리 아이들 낳고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들이든 딸이든 뭐 기뻐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손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더 기뻐하잖아. 아직 전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안 돼서 아마 기쁠 것 같아 정말. 야 어떻게 요렇게 아기가 만들어지고 요거 참.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들, 딸은 별로 안 이뻐해도 손주, 손녀는 이뻐해요. 뭐 그런다 그래.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실 때 기뻐하셨대. 근데 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상해요. 괜찮고 대단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가장 민족 중에서 적기 때문에 택하셨대. 약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 우리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하고 괜찮고 할만하고 부족한 게 없고 번듯해서 택한 게 아니고 못해서 택했대. 못해서. 약해서. 근데 그럼 우리 왜 택했어? 사랑해 그게. 난 정말 별거 아닌데 주님이 택해 주신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 좀 높은 사람 우리 자제라면 우리 어떻게 했어? 좀 으쓱하잖아 그죠? 뭐 국회의원의 아들 딸이야 뭐 대통령까지 안 돼도 뭐 장관 뭐 도지사 뭐 이거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거야 그죠? 저 어려서 우리 아버님 군수 하셨다 했잖아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녔다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기 때. 그때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우리를 택하셨을까? 약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주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괜찮았지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군요. 그 말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래. 약하면 약해야 되는데 약할 때 강하대. 뒤집으면 강할 때
약하다는 거죠. 강하다고 생각할 때 약한 거예요. 시편 기자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애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말도 안 돼. 애들이 무슨 권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 젖먹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대. 보잘것없는 상황인데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분열됐어. 무슨 파 무슨 파. 크게 네 파로 나눠졌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좀 뭐 한다고. 은사가 좀 있었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들, 지혜, 약한 거, 강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있어, 내가 좀 괜찮아,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 혹사가 망할 때 믿잖아. 주로. 내가 잘 나갈 때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들려 그때는. 내가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 내가 괜찮은데 뭐 몸도 건강하죠? 뭐 젊었으면 거의 그렇잖아. 직장 좋죠? 남편 괜찮죠? 애들도 똘똘하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애들 속색이지, 남편 엄한 짓 하지, 사업 부도나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경우에 주님께 나오지. 그때 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뭐 남들과 비교할 때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 주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낮춰요, 주님이. 어거지로 낮춥니다. 완전히 코너에 멀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코가 쭉 빠지게 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백성이에요. 택함 받았어. 그래서 잘 뒤돌아보면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때가 예수 만날 때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과 에서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제가 쌍둥이라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야곱이 마마봄이 보였어요. 엄마 치마 속에 있던 아들이거든요. 내성적이야. 형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왕자로 잘 나갈 때 부른 게 아니고 목동 40년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있을 때 주님 불러요. 이해가 안 되죠? 왕자 하다가 목동하면 그게 적응이 되겠어요? 웬만하면 자살하든가 우울증 걸리든가 돌아버리지.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월급쟁이 하다 나와서 전도사 할 때 헤맸다 그랬잖아요. 적응이 잘 안 돼서 솔직히. 일단 돈이 없고. 그때 제 차가 로얄 프린스였는데 그거 또 남 줘버리고 그 운영이 안 되는 거야. 로얄 프린스하고 프리지오 차가 두 대가 있었어요. 우리 분야를 선교단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로얄 프린스는 그냥 정리해버리고 누가 필요하다 해서 줘버리고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왕자였다가 목동한다? 그건 상상이 안 돼요. 그때 주님 불러요. 기도원 가장 약한 집안, 가장 약한 가문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 짜고 있는 소심한 그때 기도원 불러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은 킹메이커 사무엘이 오니까 혹시 사무엘 눈에 띄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름받지도 못해. 초청도 못 받아. 양치고 있다가 부름받죠. 다 비교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왕도 이런 양 찾아 헤매다 주님 불렀어요. 그때 기름 부음 해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 아마 베드로가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그 불같은 성격에 아마 엄청 씩씩거렸을 거야. 이게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냐고. 기적일 거야, 기적. 그때 주님 오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가면 주님이 안 불러. 왜냐?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낮춰놓고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말씀 읽기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말씀 읽기가 들리고 읽게 되지. 많은 사람들 성경 읽기 하라. 뭐 안다고 해. 안다고 하는데 못 읽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까지 덜 급한 거야. 완전 급해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안 되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때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주님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출애굽 설명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속량하셨죠. 주님이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권능의 손 엄청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속량하셨나니 인도하여 내시되 속량했다. 속량은 죄사다란 뜻이에요. 다시 내가 사는 거야. 지금 포로돼 있어. 잡혀 있어. 노예야. 남의 소유인데 내가 돈을 치르고 사는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옛날엔 대속 이렇게 돼 있죠. 대속. 그 주인이 누구야? 소유가 주님께 되는 거야. 그래서 사서 풀어주는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옛날에 우리 뭐 미국 흑인들 뿌리 쿤타킨테 뭐 이런 거 책 보셨죠? 그거 보면 다 사잖아요. 노예들 흑인들 다 사죠. 재산이에요. 그거를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어요. 가장 약한 백성, 가장 약한 민족.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무 감사하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셨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애굽에 있는 저희를 빼내신 거야. 내가 나온 게 아니고요. 빼내신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또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완전히 우리 삶을 바뀌게 하셨대. 이유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나타낼 자라고 저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그러려면 우리 부름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돼? 못한 상태여야지. 못한 상태인데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야. 와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왜 별 볼일 없는 저희를 인도하시고 속량하셨나? 8절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래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는데 힘들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실은 부모 사랑 못 받은 거예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못 받고. 그러니까 사랑 못 받으면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해보질 못했거든.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지. 근데 무조건 나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사랑 못해. 이렇게만 그냥 뭐 덮어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못 받았어. 인정 못 받았어. 그런데 주님,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 주님이. 주님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뭐 대단했어요? 전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거야. 부모 자녀 간에 보면 알죠. 우리 집 자녀 마음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 보면 그냥 정말 저거 누구 닮았어? 누구 때문에 그래? 막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래도 도닥거리는 이유가 뭐야? 내 새끼거든. 그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아들, 딸 최고잖아. 주님은 더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도 우리 자식 죽이면서까지 사랑하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지. 그냥 조금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 사랑해, 동정해, 불쌍해, 안 됐어. 아들을 주면서 사랑했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 위해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신용을 낼 수 있지. 나를 위해서. 죄인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분명히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사랑이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 죽게 하신 것, 그게 사랑이죠. 희생이야, 희생.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시는 성령하는 이유는 8절에 보니까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이에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죠. 그냥 황당한 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없어요. 다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이렇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에 17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그러니까 1대1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게 창세기 17장. 28장에도 마찬가지. 베델 언약, 사닥다리 언약. 계속 주님 언약하셔서 뭐라고? 이 땅 너 준다. 이 땅 준다는 거예요. 맹세야, 맹세.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금요 표잖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하심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약속 때문에 그래. 그 약속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 신실성이에요. 번복함이 없대. 후회하심이 없대. 우리는 그냥 철떡까지 약속해놓고 미안해 그럴 수 있잖아. 주님은 아니에요. 반드시야, 반드시. 그 주님의 약속이 뭐야?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진실성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게 유리해요. 그게 또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번복함이 없거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출애굽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9절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신대.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하면 천대까지 인애를, 사랑을 베푸신대. 내가 좀 예수 믿으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죄는 3, 4대까지 갚고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3, 4대, 잘한 건 1000대.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도 이기는 게임, 그죠? 승산이 있는 게임이잖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완전히 그냥 올인할 수 있어요. 여기 투자하는 거지. 잘못하면 3, 4대. 아, 불편해. 잘하면 1000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믿지는 거야. 우린 이익이야, 이익.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되 오늘 말씀 12절부터 보면요. 너를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고 내 땅 주시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집에 있는 소와 양도 잘 된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애도 잘난대. 새끼도 잘난대. 모든 질병을 멀리하고 질병에서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야, 복. 구별되게 해주신대.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하고 대적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싫으면 안 믿으시면 되는데 대적하면 곤란해요. 안티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죄질이 달라요. 죄도 보면 성경에는 큰 죄, 작은 죄, 중대한 죄, 가벼운 죄가 있거든요. 믿음도 큰 믿음, 적은 믿음, 종류가 많아요.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냥 나 교회 싫으면 안 가면 돼. 그런데 우리 예전에 교회 가는 사람 핍박했던 경우 있죠. 그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싫으면 본인 안 가면 되지 왜 교회 가는 사람 뭐라 그래. 요새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교회 사람들 싫어하죠. 율법 안 지키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당장에 보응하여 즉시 보응한다. 멸하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보응하시리라. 심판이 즉시 임한다. 이사야 59장 18절에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 즉시 갚으신대. 불순종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대가를 치러요. 우리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인 줄 알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 안 믿는 건 내 마음이야. 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분에서 0에서 출발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본전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미 나는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 너나 예수 잘 믿고 뭐 복 받아라. 복 받든 말든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이미 마이너스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11절이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해. 무조건 하라. 하나님 왜 이거 힘든데 하라 그래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하라는 거야. 우리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하라. 부모 위해서 해? 애들 위해서 하는 거지. 왜 공부하라 그래요? 저도 늘 그런 말 들었죠. 차 조심하라. 옛날에 늘 그랬지. 우리 장로님 공부하는 때가 있다. 그 말 이해 못했어요 그때.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또 그러시더라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이해를 못해 그때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 근데 왜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나 잘 되라고 한 거지. 나 잘 되라고. 또 해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 보니까. 공부 정말 쉬워요. 다른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가수 하려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운동하려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 많고 공부가 그냥 무난해. 주님이 왜 우리한테 뭐뭐 하라 그러나 잘 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나? 있었죠.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한 95% 정도 만들어놨어. 나라를.
솔로몬이 조금 더 해서 최대의 영토는 솔로몬 때야.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래. 내가 널 보고 너무 기뻤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한 사람이야.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했죠.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미 부인 1000명이다. 그 뒤에 볼 것도 없어. 잘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보다 흔했대. 발에 채는 게 돌이잖아. 발에 채는 게 은이었대. 솔로몬의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은 금과 상아였어. 의자 이런 게 다 금이었어. 상상이 안 되죠. 상하고. 솔로몬은 부와 지혜의 상징이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부패해요. 우상숭배합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 때는 주님 봐주시고 너 다음 때부터 나라 해친다 그랬거든. 나라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우상숭배했어. 바로 망합니다.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 요새 몇 지파 외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만 살아남죠. 하나님을 믿느냐,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져요. 오늘 이제 신명기 통해서 거치고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또 바벨론 끌려가잖아. 아무튼 말씀대로 살면 흥인데 말씀 무시하면 망이야, 망.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민, 백성 삼으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죠. 블레셋, 아멜렉, 암몬, 모압, 에돔 싹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 바사 다 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 중에 살아있는 나라 딱 둘 나라밖에 없어. 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애굽,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이 살려둔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없앤다고 돼 있거든요. 싹 다 망했어요. 나라, 민족조차 없어졌어요. 왜냐?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셨거든. 택한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는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국민이 420만밖에 안 됩니다. 그 우리 10분의 1이죠. 세계 경제 거의 좌지우지하죠. 미국 정치 경제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돈 다 잡고 있어요. 교육하면 무슨 교육이야? 유태인 교육이잖아. 영화도 유태인이 다 거의 만든 겁니다. 거의 유태인이 만들어요. 경제 논리도 유태인을 따라가. 제 옛날 친구 하나가 대학 친구인데 이렇게 월급쟁이 하다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유대인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도 사업자니 보통 좋은 친구가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맡는데 자기가 볼 때 내고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유대인이래. 유대인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 너무 수단이 좋다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맡는 것 같대.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하고 내고하면 이길 수 있는데 유태인한테는 자신 없대. 타고난 거죠. 유태인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열매 수가 미국에서 나오는 열매 수보다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열대, 아열대, 냉대 다 있어요. 땅은 좁은데 이 해발이 높아서 낮아서 여기 가서 해수욕하고 저기서 스키 타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날. 미국은 땅이 넓어서 가능하고 한국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을 뺏겼는데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죠.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고구려 발해 그 땅 우리 거잖아. 그 우리 거라고 좀 얘기하고 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주님이 이 땅 다 널 준다 그랬거든. 그거 다 찾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다 찾아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주님이 택하시고 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죠. 계속 주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숫자에 따라서 주님이 때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이 그거 하는 거잖아. 계속 이스라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흥하나 우리 한국 보면 알죠.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틀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나라는 주로 부해지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죠. 기독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한 20년 정도 늦습니다. 신학이. 그러니까 유학 가서 오면 여기서 한 20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20년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얼마나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어, 그죠? 새벽 예배, 철야 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예배, 금예배 잘 모이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선교도 미국 다음에 제2 선교국이 한국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위 품목 따져도 한국이 그냥 10대 들어 10대.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가공만 하는 거예요. 가공만 하는데도 수출 10대국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재주 많죠? 왜 그렇게 됐을까? 못 사는 나라가.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한국 한류, 이거 우리 잘 모르죠? 이거 나가보면 금방 합니다. 저는 중국 많이 갔는데 가면 대장금 얘기해. 근데 대장금을 안 봤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누구죠? 가수, 연예인? 이영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가면 누구 얘기했어? 옛날에? 윤사마. 그 제목이 뭐였죠? 겨울연가. 그거 안 봤으면 몰라요, 저는. 한류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선교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류 때문에. 2040년 정도 되면 한국이 지금 우리가 G 12 드는데 G2, G3 얘기하죠.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종교야, 종교. 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준대.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신앙 가정에 대해야 되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래. 천대 복을 주거든. 이게 성경적 인생관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물건 사면 매뉴얼 보죠. 우리 인생 매뉴얼이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뭐 만들어지면 고장나면 만든 데 갖고 가죠. 선풍기 망가졌으면 선풍기 가전제품 가면 되고, 시계 망가지면 시계방 가면 되고, 컴퓨터는 컴퓨터 수리하는 데 가면 되죠. 컴퓨터 시계방 갖고 가면 못 고치지. 시계 컴퓨터방 가면 못 고치죠. 우리 망가지면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치지.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고 우리의 창조자, 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누가 주장할 수 있어? 고장난 거, 망가진 거, 고치는 건 주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 맡겨지면 다 고쳐나와.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져도 다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적 인생관이에요. 저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는 예수 믿고 택한 받은 백성이고 왜 택했을까? 언제 택했나? 약하고 힘들 때. 그럼 지금 우리가 보니까 내가 힘이 없고 약해. 그때 주님이 또 은혜 주는 때예요. 아셨죠? 내가 지금 잘 나가면 글쎄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힘들어.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예수님 오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다.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거든.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올해는 요가 한번 해보고 다음에 요가 한번 해보고 시편 106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택한 자가 형통한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유산을 자랑한대. 주의 유산을 자랑한대. 우리 신앙 유산 자녀들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우리 뭘 가르쳤나 우리 아이들한테? 돈 많이 남겨줄 거예요? 죽을 때? 재산 남겨줄 건가요? 또 다른 거 줄 거 없나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자녀에게 줄 유산이 뭔가? 그걸 줘봐야 뭐 집 한 채 줄 수 있나? 돈 뭐 몇천 몇억 주면 다행이잖아, 그죠? 몇천 몇억 날리는 건 순간이에요. 무슨 유산을 줘야 되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주신대. 아, 하나님 하셨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말씀대로 사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으시기 바라고,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래, 아이들한테.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까먹으면 순간입니다. 우리 옛날에 돈 해먹어 봤잖아. 돈 나갈 때가 어떻게 돼요? 개미같이 열심히 몰아가지고 한 번 날아갑니다. 저도 그런, 뭐 사업 안 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 그냥 몇백 몇천 뚝딱 나가고, 이거 뭐 순간이야, 순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제가 말씀대로 안 한 거더라고. 잠은 보면 절대 보증 쓰지 말라 되는데. 자,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하다가 많이 당했잖아요. 인생의 매뉴얼 분명히 잡으셔서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우리 부모가 또 변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의 핵은 우리예요. 우리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별하시고 성민, 주의 기업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성령하시되 죄없다 하시고 세상에 있던 저희를, 죄와 사망에 있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명령, 법도, 규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